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레위기의 정신을 우리에게 103번이나 일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27장 끝까지 공부하면서 레위기의 정신대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도 거룩한 자 되기에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또 거룩한 축절이 또 나오지요. 이거는 왜 그래요? 지난번에 다 한번 출애굽기 때 3대 축절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총집합이죠. 여기에는 3대 축절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지켜지는 중대한 축절들. 예, 우리 추수감사 하는 뜻으로 추석 때 이렇게 꽃꽂이를 보면 제대에다 모아놨어요. 여러 가지 과일, 여러 가지 꽃, 이런 거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수녀원에도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포도, 배, 사과, 이런 것들을 아직 밤은 익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꽃꽂이를 예쁘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 레위기의 정신이 바로 하느님께 이제 봉헌하는 정신을, 이렇게 잘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명절로서 제일 큰 명절은 한가위하고 8월 한가위, 추석하고 설날이지요. 그때에는 아주 민족이 이동하는 그런 계절이죠.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가톨릭 국가에서는 언제 이동을 하느냐? 축절 때 이동을 해요. 우리나라 같이 추석이나 설날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서 그냥 아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들 한대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래요. 추석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이제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연가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 서로 그냥 아주 모여 가지고 칠면조 요리를 해 먹는다든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제 아주 좋은 선물들을 준비했다가 그날 트리 밑에다가 잘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갖는 그런 풍속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부활 때에도, 부활 때에는 좀 짧지요, 기간이.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길대요. 그래서 이제 부활 때는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그때에도 부활 때에도 보통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성삼일 그 휴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다 놀고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제 또 조금 이동을 한대요. 그러나 연말 크리스마스 때 제일 많이 이제 민족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아주 그냥 설날하고 추석. 근데 설날보다는 추석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날 그때는 좀 춥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통이 좀 어렵지요. 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먼 곳에는 좀 가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면 여기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거룩하고 또 한 가지는 피예요. 피 해보세요. 예, 피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는 피가 없이는 안 된다.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몇 장? 히브리 9장 22절 여기 써드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씩 더 넣는 거예요. 109절 노트에 여기 짝성경에 안 써드렸죠? 그렇지만 피에 대한 거 이거는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재단으로 가까이 정신 해보세요. 가까이 정신. 가까이 갈 때 거기에서 피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서 깨끗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피는 속죄의 힘이 있고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혈하지요.
헌혈, 이 증서가 있으면 수술할 때 피를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다 흘리며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피째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절대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뭐 콜레라라든가 이런 병이 유행하고 있지요. 돌아다녀요. 이북에도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홍수가 진 다음 그 끝에는 막 여러 가지 병이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뭐 이 얘기가 아주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도와주기로 막 이렇게 하고 벌써 얼마쯤 공급이 벌써 됐다고 그래요. 유엔에서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그곳의 상황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서로 돕는 거. 이 유엔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나라 6.25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죠. 유엔에서 이제 어느 나라든지 뭘 도와야 되는데 뭐 스위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들은 병원선을 보냈지요. 이렇게 약품이라든가 이런 의사들을 보내서 전쟁 후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병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약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있고 양식을 주는 것도 있고 옷을 보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것이죠. 그게 성서의 정신이에요. 유엔의 본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에서 보급이 이렇게 나왔다고 원천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성별법전 해보세요. 예, 성별이 뭐냐?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한다 이런 뜻이죠. 성별해주는 법전.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하느님 백성 그렇게 표를 받음으로써 구별되는 거예요. 외교인과 우리 신자와 구별이 되지요. 그러는데 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그 내적으로 또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교회 내에 교적부에 우리 이름이 있게 되죠.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해보세요. 나 야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이게 아주 레위기의 정신이고 신자들의 원목적이에요. 신자들이 거룩한 자 되는 길, 이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 되는 길,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까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랬죠. 이거는 왜냐? 그 옆나라, 이웃나라들이 전부 이교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유일신 신앙을, 유일신, 오직 하느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10계명 1번이 바로 오직 하나이신 하느님만 섬기고 우상을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예, 그래 개신교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왜 성모님 상은 만들어 놓느냐? 그리고 왜 그 앞에서 절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교신들, 바알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앞에 절할까봐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모상이라든가 또 예수님 동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틀려요. 예, 우상숭배는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공경할 때 우상이에요. 그러는데 우리가 성모님은 하느님으로 공경 안 하죠? 성모님이 하느님입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한 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모님은 벌써 공경하는 배열이 틀리지요? 하느님은 흠숭지례. 해보세요. 성모님은 상경지례예요. 공경 중에서는 으뜸이에요. 흠숭은 아주 하느님은 우리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분, 이런 분이고 성모님은 공경 중에서는 제일 으뜸,
그러니까 어머니로 섬기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은 틀리고, 어머니에게 하는 것이 틀리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 틀리죠. 성모님은 상경지례, 성인들은 공경지례, 그래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아주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똑똑히 얘기해 주세요. 절대 성모님을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부모님 사진 걸어놓지 말고 찢어버려라. 태워버려라. 밟아라. 발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부모님 사진을 발로 밟아라. 이러면 밟겠습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으로 공경하는데요. 뭐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똑똑히 알으셔야 돼. 아,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이 성모님을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자 되어야지. 성모님처럼. 성모님이 말씀을 제일 잘 따른 분이에요. 이 성서. 제일 잘 따른 분이에요. 무조건 예신앙이죠. 해보세요. 예신앙. 누가 또 예신앙했죠? 구약에서. 아브라함. 또 신약에서는 성모님. 대표예요. 두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우상숭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모님을 본받자. 이런 것이에요. 세종대왕. 왜 해놨어요? 우리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이순신 장군, 애국 정신으로 아주 정말 장렬한 전사를 하면서 싸우신 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안 보면 모르니까. 그거 보면,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래요. 그리고 노래도 그래요.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우러나요. 애국의 노래 이런 거를 부르면 아주 애국가를 부른다든가 그러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남은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 벌써 하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회복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원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느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라 이런 뜻이에요. 이삭을 모조리 다 주워 먹으면 안 되고 좀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생이 완전히 다 자르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 놔라. 과일도 따다가 조금 남겨놔라. 덜 따라. 맨 꼭대기는 거 못 따지요. 그러니까 그건 까치 먹어라. 까치밥. 그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딴 것만 남겨두는 게 아니고 좀 딸 수 있는 것도 몇 개 남겨서 지나가던 사람도 좀 따먹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지키지요. 그러나 그래도 하느님이 지킬 수 있도록 높이 매달린 거 못 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못 따먹죠. 그거는 주인도 못 땄는데 그걸 어떻게 따겠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먹어야 되겠네, 그죠? 녹 익어서 툭 떨어지면 그때 먹도록. 그 웃음의소리고. 약자를 사랑하라. 또 사회복지, 서로 도와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내가 빈손으로 나왔죠? 엄마 뱃속에서 뭐 문서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수표 한 장도 안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맨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느님 것이고 내가 관리했다가 도로 놓고 가요. 그죠? 다 놓고 죽으면 손을 쫙 피고 죽잖아요. 이렇게 오그리고 안 죽고 이렇게 피고 다 가져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내가 다 가지려고 움켜쥐지만 말고 좀 이렇게 좀 손을 뻗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벌려주라. 이렇게. 그러나, 가난한 구제는 나라도 못 당한다. 그러죠. 가난 구제는. 그러니까 스스로 먹게끔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때는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와주면 거지를 만든대요. 거지 국가. 손만 벌리는 국가를 만든대요.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와줄 때도 계속 쌀만 갖다 도와주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교를 돕는다든가 만든다든가 이런 사회복지 시설 또 여러 가지 뭐 공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돕는 거, 이게 진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분의 1세 하느님 것이지요. 만물, 맛배, 맏아들 해보세요. 만물, 맛배, 맏아들. 이것은 맏아들, 남자만 좋게 생각했는데 맏딸도 하느님 것이에요. 딸 하나일 때 맏딸, 하나일 때도 맏아들이지요. 예? 두 번째 아들이 안 나도 우선 맏아들 아닙니까? 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 가지고 또 개신교에서 말씀이 많죠. 예수님이 맏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나오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동정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아들이 나오면 맏아들이라 그래요. 왜냐? 상속권이 있고 하느님께 봉헌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둘째 아들이 있어서 맏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죠. 그냥 아들 하나 나도 그냥 맏아들이라 그러죠. 근데 영 안 나. 그럼 그냥 외아들이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일 첫 번 이렇게 날 때. 그래서 하느님께 이제 이를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바치세요. 맏아들, 맏들 다 데리고 오세요. 성전으로. 본래 다 하느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바칠래 물러내는 쇠를 내라 그랬지요. 예, 물러내는 세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하고 또 뭐 교무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내 대신 사제나 수도자들이 대신 하느님이 일을 해주는 내 맏아들 맏딸 대신 하십시오. 그러면서 생활비 하라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봉헌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난 맏아들 맏딸 냈으니까 안 내도 된다. 그래도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헌을 하지요. 그런 사람 좀 적게 내세요, 그럼. 맏아들, 맏딸 낸 집에서는. 예, 저희 어머님은 이제 딸 둘을 바쳤어요. 아들들은 안 간다고 뻗대니까. 그래서 이제 딸 둘을 바쳤으니까 그럼 더 조금 내느냐?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먹으라고. 이제 딸들이 먹으니까 우리 딸들 먹으라. 그러고 또 갖다 주고. 또 이제 안 바친 사람은 아유 내 딸 대신으로 이렇게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바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뜻을 알면 왜 교회에다가 이런 헌금을 해야 되냐? 교회는 아주 부잣집인데 교회가 무슨 부잣집이에요? 집만 있는 거지요. 집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집을 운영하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 가는 그 예표예요. 이 교회가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만 미사 때 영성체하고 됐다 이러면 안 되고 가난한 자를 꼭 도와야 돼요. 교회가 숨으로써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신자든 아니든 신자만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느님 백성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느님이 어때요? 비를 신자들 집에만 줘요? 비를 주실 때, 눈을 주실 때, 또 햇빛을 이렇게 비춰줄 때 신자들 그 밭에만 이렇게 비춰주고 딴 데는 이렇게 막아주고 이러지 않지요. 다 하느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는 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표를 아직 못 받은 사람도 빨리빨리 주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것도 사랑이죠. 이게 전교예요. 이제 10월달은 9월달이 순교자의 달이며 10월달이 이제 전교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번째로 축제. 축제를 지킬 때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느님을 자주 만날 때 먹을 것을 받지요. 예, 부자인 부모님께는 자주 갈 거예요. 왜? 뭐 좀 얻어갈까 하고. 예, 자꾸 갈 때마다 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왜 가느냐? 축절에 축복 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 축절이 어떤 축절이 있느냐? 무슨 축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축절이 있고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아주 중대한 축절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7월 1일이 설날, 7월 10일은 속죄의 날, 또 7월 달에 또 한 가지 있죠. 그건 3대 축절 속 안에 들어간 거. 초막절 있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축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7월을 뭐라 그래요? 안식월. 해보세요. 아주 안식하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7월 1일 설날이죠.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또 초막절을 지내죠. 그러니까 며칠인가? 9일에다가 또 1일. 초막절 지낸 그 다음 날은 뭐라 그랬죠? 토라의 날이라고 그랬죠? 토라의 날. 해보세요. 그러니까 며칠이죠? 10일이죠? 거기다 안식일이 4번이지요? 그러니까 14일, 반. 7월 달은 반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달이다. 안식월. 우리나라는 안식월이 언제죠? 10월 달이죠. 10월. 10월 달이 10월 1일도 노는 날. 그런데 요번엔 1일이 공휴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공휴일 하나 잊어버렸어요. 10월 1일도 노는 날. 10월 3일도 노는 날. 옛날에는 또 10월 9일도 노는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글날은 너무 공휴일이 많다. 그래서 없앴어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공휴일이 많은 나라래요. 이태리 다음으로. 이태리 로마. 거기 축절이 많으니까 그 나라는 이제 가톨릭 축절도 공휴일. 또 공휴일도 공휴일. 그러니까 네 떡도 내 거, 내 떡도 내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휴일이 많다. 로마의 휴일. 오죽이나 많은 로마의 휴일이다.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줄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10월 1일이 주일이면 10월 2일을 놀아요. 그럼 어떻게 돼? 1, 2, 3 딱 놓게 되니까 좋은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로 됐다. 그러고는 안 줘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줄었죠. 그래가지고 앞뒤로 노는 건데 3일을 주는 건데 그만 주일이 하나 끼어가지고 그만 아주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짧아가지고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났죠. 근데 덜 날 수도 있어요. 날짜가 많으면 그날마다 다 사고가 나니까 좋게 보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축절들을 이렇게 많이 지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해보세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네, 이게 천국 잔치의 예표래요. 천국에 가면 일하지 않고 쉬고 놀고 먹고 그러니까 놀고 쉬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예표가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안식월은 없고 안식년이 있어요. 저도 안식년 지냈죠. 그러는데 본래 안식년, 이스라엘의 안식년은 어떻게 해요?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를 놀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년을 7번을 지나면 77이 49년이죠. 49년 욕하는 것 같아요. 2년 전년. 웃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졸잖아요. 자꾸. 우산 속에 새 여자를 뭐라 그래요? 2년 전년 요년. 그런데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또 잘 쓰는 말이 제일 비싼 년. 뭐 써머주라 그러죠. 아주 비싸다고 그러는데 몇백만 달러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희년이 그것도 또 년이네. 기쁜 해지요. 기쁜 해가 언제냐? 안식년 7번을 지내고 7년을 지낸 후에 7번을 지낸 후에 50년째 가는 때가 희년이에요. 그래 요벨의 해 해보세요.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요벨, 나팔 그런 뜻도 되고 기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기쁨의 해, 나팔을 부는 해 뭐냐? 해방이다. 8.15 해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일본 사람한테 뺏겼던 모든 것을 다 찾는 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머릿속에 쏙 들어가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신약 시대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3대 축절은 완전히 아시겠어요?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과월절은 언제냐? 1월 14일 과월절이에요.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과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던 날 에집트에서 해방된 날이죠. 에집트에서 도망 나온 탈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피는 안 바르지만 지금은 그 양고기를 먹고 나누어 먹고 그리고 또 누룩이 안 든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요. 그래서 수녀원은 그걸 지켜요. 과월절. 그 과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수녀원에는 그 과월절이 바로 언제냐? 성목요일 있지요. 성목요일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던 날 그날이 바로 과월절날 예수님이 최후만찬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래서 이게 니코르가 됐어요. 같아졌어요. 과월절과 최후만찬절. 그래서 최후만찬절에서 부활절까지. 예? 그러니까 과월절을 1주간을 지내듯이 우리도 성주간을 1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빵을 이제 미사를 제정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거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만찬절 또 부활절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간을 지내듯이 우리도 지금 성주간을 지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과월절을 외우는 것보다 지금 신약시대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나 이걸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 오순절은 과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50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하의 축제라고도 해요. 해보세요. 신하의 축제. 십계명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받은 날인데 그날은 또 오순절은 과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첫 추수를 한대요. 그때 밀보리를 추수를 해요. 핵곡식을 하느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아주 하느님께 감사해 하는 날이거든요. 추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뭐와 같아요? 성령 강림절과 같아요.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 9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9 은사를 받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밀보리 첫 추수,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의 열매를 바치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구약 백성이 탄생했어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추수도 하게 되니까 아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과 오순절이 딱 같다. 이런 뜻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언제예요? 날짜로 치면 7월 15일. 예, 그때서부터 1주간을 지내요. 예,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뭐와 같을까요? 바로 추석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그래서 가을 열매를 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추수는 밀보리를 봄에 추수하지만 가을이 되면 뭐를 해요? 예. 7월 15일이 왜 가을인가 여름이지? 우리보다 2달 좀 늦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9,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포도, 올리브, 이런 거를 따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 추수감사를 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다. 이런 거를 뜻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설날. 설날은 며칠이라 그랬죠? 7월 1일. 예, 우리나라는 설날이 1월 1일인데, 왜 이스라엘은 7월 1일이냐? 이 사람들은 아주 웃겨요. 달력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달력도 2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가지죠. 음력, 양력. 그러듯이 이스라엘은 전례력, 사회력 2가지가 있어요.
사회에서 지내는 행사가 있고 전례에 따라서 지내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그럼 달력이 세 가지네. 음력, 양력, 교회력. 달력 있잖아요, 우리도. 1월 1일이 언제예요? 우리도 설날이. 대림절. 시작하는 날이 새해 시작이잖아요. 그럼 A해, B해, C해가 바뀌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해요. 전례력이 있어서. 그래서 7월 1일이 설날인데 하루 온종일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 해보세요. 나팔절. 왜 나팔을 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귀 좀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들어라 해보세요. 들어라. 그게 뭐예요? 쇠마. 쇠마가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들어라 기도 있죠? 쇠마 기도 해보세요. 예, 네, 그게 뭐예요? 신명기 이제 배울 때 또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이 쇠마 기도라 그랬죠? 우리 끝노래, 우리 세감성서 언제든지 공부하고 끝에 부르는 노래, 그게 쇠마 기도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나와 하느님, 나와 이웃, 서로 십자가로 사랑을 해라.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이웃끼리만 좋아하고 하느님은 몰라라. 그래도 안 되고, 나는 하느님만 좋아한다. 이웃은 모른다. 그래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쇠마기도 하루에 3번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읽기만 했지 지키지를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로,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또 끌려가요? 히랍, 그리스, 그 사람들한테 또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한테 속국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청나라한테 속국이 됐다. 명나라한테 속국이 됐다. 일본한테 속국이 됐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좀 비슷하대요. 나라가 조그만 것도 비슷하고 약소 국가인 거 이런 거 조금 비슷하고 종교 국가. 이게 아주 참 멋있는 거죠. 종교 국가래요. 우리는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심이 제일 첫 번이 미신이거든요. 이렇게 싹싹 비는 법을 잘 하다가 하느님한테 빌게 된 거죠. 아주 그 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외할머님이 얼마나 잘 비시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뭐를 어떻게 해주시고 뭐를 어떻게 해주시고 계속 빌더라고. 그게 기도 정신이에요. 아주 이름마다 다 불러요. 우리도 오상기도 할 때 이름 다 부르잖아요. 참 이렇게 예수님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가슴 상처 여기에다가 다 이름을 봉헌하고 주모경 바치고 이게 바로 옛날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성수 찌끄리듯이 그 전에 보면 물하고 소금을 뿌리듯이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뜻이래요. 그게 소금하고 물하고 뿌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누구 아무개 다 건강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고 자꾸 비르래요. 자꾸 잘 될 놈, 또 축복받을 놈 그래야지. 오라질 뭐 이렇게 썩어질 뭐 이러면 안 되고 욕을 붙이지 말고 이제 아주 막 축복자를 자꾸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했나요? 초막절 했나요? 가다가 말았어요. 초막절, 예, 설날 그러니까 설날 뭐를 해야 되냐? 1월 1일 날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루 온종일 읽을 수는 없죠. 세배도 가야 되는데 떡국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떡국 먹기 전에 먼저 하느님 말씀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 날 뭘 하라 그랬죠? 성경을 탁 띄워보세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1월 1일 날 뭘 띄웠죠? 토정비결을 띄어요. 토정비결을 제가 읽어봤어요. 소설 토정비결 읽어보니까 그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왜 썼나를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도탄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고 희망이 없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쪽 산으로 가면 어떤 것을 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많이 써가지고 백성들이 잘 읽고 그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재미를 보고 이러라고 이 책을 진 거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토종비결 읽으라 그랬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너무 읽을 거리가 없고 어려운 양반들이 읽는 한문으로 된 책이라서 어려운데, 이 토종비결은 한글로 쓰고, 모든 백성들이 읽고 재미를 느끼라고 이 책을 썼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 날짜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 토종비결을 이렇게 펴가지고 풀이를 하는 글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으로써 재미를 느꼈는데 거기에는 영생이 없죠. 그거를 읽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능력을 받고 진짜 어떤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 그런 책이래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성서 안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은총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종 비결을 뜰 것이 아니라 바로 성서를 그날 구약에서 한 구절 띄어서 써놓으라 그랬죠. 신약에서 한 구절 써서 이렇게 1년 동안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글이다. 1월 1일 날 띈 것이다. 힘이 있더라고요. 다른 날도 하느님 말씀을 읽지만 1월 1일 날 이렇게 읽은 것은 1년을 가더라고요. 근데 1년 가다가는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한 번 보면 좋아요. 언제? 7월 1일 날. 그래서 1월 1일 날 했는데 중간쯤 가서 1년 6개월 지나고 7월 1일 날 이스라엘의 설날 우린 또 한 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또 반년을 또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림절. 대림 일주일이죠. 그때 이제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까 또 띄워보고. 그게 재미지요.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늘 좋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대림절날 또 이렇게 해보고. 매일 또 이렇게 성서를 읽지만 그때 특별히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양력설날 읽고. 음력설날 읽고. 자꾸 읽으면 좋지요. 자꾸 축복을 받으니까 가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의 날 지난번 했죠? 예, 양 2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날이고 단식하는 날이다. 그 다음 7월 15일은 아까 했죠? 초막절 지낸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지낸 다음 날은 무슨 날? 시마토라 해보세요. 토라의 날. 예, 그래서 성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안고 춤을 춘대요. 이렇게 조그만 성서가 아니라 이렇게 뚜루루 마른 아주 돗자리 같은 거 뚜루루 마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막 춤을 춰요. 성전 시나고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가면 그 다음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정말 이렇게 토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춤을 추는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 했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느님의 날로 바치고 그날 또 뭐를 해요? 하느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는 미사를 하며 그날 성서를 읽으며 성서를 또 전하며 또 성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하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오그라진 사람 펴줬죠? 그럴 때 뭐라 그러면서 펴줬어요? 넌 뭐를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손을 오그라진 걸 피나 안 피나 보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이렇게 펴주면 일을 했다고 꼬집어 뜯으려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펴주기 전에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요. 안식일날 너희들 죄를 짓는 것이 좋으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착한 일을 하면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손을 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했다. 왜 다른 날 손을 펴주지? 왜 안식일날 펴주냐? 왜 펴줬을까요? 예수님 착한 일 하라고 펴준 거예요. 착한 일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손을 펴 있지요? 오그라들어 있지 않지요? 오그라들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펴 있으니까 이 펴진 손으로 뭘 해야죠? 선행을 해야죠. 선행을 안 하면 오그라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대지요. 응? 도둑질 해간 사람 손 오그라들어라. 그리고 비방을 했더니 그 돌쟁이 아이의 그 은수저가 없어져서 그랬더니
그 돌쟁이 아이가 손이 오그라졌대요. 왜냐? 걔가 물독에 빠뜨렸거든. 그 운수저를. 그런데 그냥 어떤 놈이 집어갔는지 손 오그라져라. 그랬더니 저주가 들어맞아서 그 돌쟁이 아이가 자기 돌날 어떻게 그 아이가 그냥 그거를 갖다가 물에 빠뜨려서 걔가 말하자면 그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는 사탄이 들어맞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라. 은수저 훔쳐간 사람은, 뭐가 더 잘 되라. 그랬다면 그 돌쟁이가 더 잘 될 건데, 손이 오그라져라. 그랬더니 오그라졌잖아요. 펴져라 하는 건 잘 안 돼도 오그라져라는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행사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했나요? 안식년 아까 얘기했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희년은 50년째 돌아오고 근데 이제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은 안식년을 25주년 되면은 안식년을 해요. 그러니까 사제 서품 받은 지 25주년. 이제 저희 수도자들은 종신서원한 지 25주년 되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식년 하러 갔었죠. 예? 2학년 끝내고 안식년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2년을 더 끝마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년을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짝성경 해야 되겠죠? 레위기 19장 2절 거룩한 백성 해보세요. 예, 거룩한 자 되라. 그거예요.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 거룩이 뭐라 그랬죠? 거룩. 하느님 것 해보세요. 거룩. 거룩하시다. 이거 노래 부르죠? 이건 하느님 것입니다. 하느님 것입니다. 하느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하느님 것이에요? 하느님 집도 하느님 것. 또 하느님의 사람, 성직자, 수도자, 하느님의 사람. 또 하느님의 제물,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제사, 제물도 하느님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미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보이는 것은 다 하느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눈을 가린다 그랬죠. 날개가 6개인데 눈을 가리고 또 2날개로 나른다 그랬죠. 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니까 예 해보세요. 예. 그리고 하느님이 일을 하라 그거예요. 선행을 하라. 그 다음에 2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이건 왜요? 더러운 것 감춰주세요. 씻어주세요. 다 용서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때 우리는 이렇게 2날개로 천사가 거룩하시다 하면서 눈을 가리고 날르고 2날개는 발을 가리는 거. 바로 미사 때 태도라 그랬어요. 하느님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나 자신도 제물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되는 거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2날개로 발을 가리고 일주일 동안 죄진 거 용서해 주세요. 감싸 주세요. 덮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자 되라. 1베드로전서 1장 16절 거기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하느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0절은 뭐죠?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거는 뭐예요? 천국 예표. 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되나요? 하늘나라에 가면 해방이죠? 해방. 해보세요. 모든 것에서 해방이에요. 이 일에서 해방, 여러 가지 억압에서 해방, 또 여러 가지 아픈 것에서 해방. 아주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늘나라에는 기쁨과 잔치와 노래와 춤과 아주 쉬는 것,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희년이, 이 세상에서 희년이 있어야, 하늘나라에도 그렇구나, 그런 거를 깨닫기 위한 예표로서 희년, 기쁨의 해, 요벨의 해라고 그랬죠. 요벨의 해, 해보세요. 그때에는 나팔을 불며 빈 문서를 무효화, 빈 문서를 태워버려. 노예 문서를 태워버려. 다 자기 땅, 도로, 자기 문서 가지고 가거라 그래요. 빚졌던 거 다 없애버려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좀 50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지요? 그 대신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물질적인 빚, 그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지은 죄 용서함을 받는 성년 선포가 있어요. 성년 해보세요. 거룩한 해라 그러죠? 이게 본래는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성년이. 그런데 좀 명이 짧은 사람은 못 보고 죽어요. 그죠? 50살까지 못 살고 한 30살에 죽는 사람 못 보지요. 그러니까 25년에 한 번 해요. 25년. 안식년, 우리 안식년 지내듯이 은경축, 근경축이 있잖아요. 근데 은경축 때 말하자면 25주년마다 성년을 선포하는데 가끔 특별 성년을 선포해요. 특별 성년 해보세요. 그건 뭘까요? 뭐 성체 성년이라든가 성모 성년을 또 반포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자녀들인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축복을 줄까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사를 반포하는 거예요. 대사령이 나오죠? 국경일에 대사령 날이죠. 옛날에 왕정시대 때에는 이제 왕이 결혼하는 날, 그날 대사가 있어요. 죄인들을 풀어주고 또 왕이 아들을 봤어요. 왕자를 봤어요. 그럼 또 대사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은 뭐를 해요? 지금은 뭐를 하나? 대통령 된 날 대사령 내리는가? 사면을 하는데 언제 해요? 국경일 때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대사령을 반포해서 이제 자기 죄가 조금 남은 사람, 기한이 조금 남은 사람은 면제를 받아서 탁 나와요. 감옥에서. 그것처럼 빈 문서를 무효화. 골로사이 2장 14절.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여기 자리가 없어서 못 썼는데 이 코린토 후서 5장 21절에 무죄 선언 해보세요. 무죄 선언. 그러니까 죄를 없다 그러고 선언하는 것도 해방이지요. 코린토 후서 5장 21절. 거기에 무죄 선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사이 2장 14절에는 빈 문서를 무효화한다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죄 지은 거 빚이지요. 하느님께 그거를 다 탕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짝성경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보겠어요. 거룩한 자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러니까 하느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하느님 모습이 뭐지요? 셀렘. 우리는 닮은 자, 드무트. 해보세요. 셀렘, 드무트.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모습을 닮은 자. 모습이 셀렘. 닮은 자는 드무트.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셀렘, 드무트가 돼야 되는데 반대는 뭐라 그랬죠? 느빌림 해보세요. 그거는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죠? 예, 거인족, 하느님을 안 닮고 땅으로 내려가는 자, 그런 뜻이에요. 느빌림이란 뜻은 땅으로 내려가는 자, 지옥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죠. 하느님을 닮은 자. 그 다음 빈문서 무효화 읽어보겠어요. 골로사이 2장 14절.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을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린토 5장 21절 무죄 선언. 코린토 후서 5장 21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선언 해보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년 선포를 하면 그때에 조건을 채우면 죄를 사함을 받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슨 성당을
이렇게 조배, 성체 조배 해라. 그리고 또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하고 그러면 대사를 받는다. 100일 대사, 500일 대사, 뭐 이런 은사를 받지요. 그럼 그거를 연옥영혼에게 또 보내도 돼요. 예, 그래 연옥영혼, 내가 알고 있는 연옥영혼에게 내가 양보한다. 그러면 내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 2배가 되어서 나가 받아요.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양보를 해주었으면 하느님이 아이고 네 몫을 다 줬구나. 그럼 2배로 주마. 그래요. 사랑을 해준 것을 보고 너무 좋으셔서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반을 딱 잘라줬더니 아유 얘가 배가 고프니까 요거 반쪽도 넣어 먹어라. 그럼 한 개 있던 거 또 주셔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됐잖아요. 반쪽 줬는데 온 거 하나를 더 받지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옥영혼한테 보내면 나는 없는가?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은혜를 또 받는데요. 내가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연도를 많이 하면 나도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의 연도를 받을 자격이 있대요. 헌혈을 한 사람은 자기가 피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듯이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럼 오늘의 예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화는 생수예요. 생수. 예, 요즘엔 생수를 먹으면 좀 병든다 이러죠. 콜레라가 이제 유행을 하니까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생수는 먹을만 하지만 아랍이나 베트남 이런 독일 이런 유럽 쪽으로 가면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맑은 물을 먹으면 휘발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먹을 수가 없고 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물 한 잔을 굉장히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주스보다 더 비싸요. 생수가. 주스는 한 통에 얼마면은 생수는 2배예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요. 그 호텔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생수를 청하면 우리는 뭐 그런 거 밥 먹으면서 그런 음료수를 마시면 이상하잖아요. 들큰한 거. 또 이렇게 맥주를 마신다든가 그런 거 습관이 안 되게 가지고 생수를 먹으면 아주 2배로 비싸더라. 한 병 이렇게 청할 때마다 그 돈이 비싸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월남이나 이런 곳에서 생수를 한 잔에 이렇게 파르는데 우리나라도 어느덧 생수를 팔게 되었어요.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오염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나 하나쯤 뭐 잘한다고 되나?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나다 같은데 아주 넓고 그런 땅인데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빨래 하는 날이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그때 공동으로 세탁기를 돌려야지 집집마다 매일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아주 그냥 더럽게 이 땅에 물이 너무 더러워진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정말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서 하이타이 많이 쓰지 않기. 그래서 우리 순영원에도 아이도 하이타를 안 써요. 그러는데 이제 조금씩만 타다가 써요. 이제 특별히 이거는 하이타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조금씩 갖다가 쓰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좀 힘이 들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것도 하느님이 주신 나라를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의 물. 해보세요. 바로 성서지요. 성서를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먹는 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서를 좀 암송해야 돼요. 생수 먹는 것과 같아요. 성서를 암송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요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죠. 그러는데 24시간 후 내일 요맘때쯤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남을까요? 네? 뭐가 남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본 거는 내가 그냥 들은 게 제일 빨리 날아간대요.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듣지요. 그리고 24시간 후에는 5%의 사람만 기억을 한대요. 5%만 기억을 한대요.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거는 15%. 읽은 거가 3배나
자기가 읽느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건 쉽잖아요. 근데 자기가 읽었기 때문에 좀 더 머리에 남는데요. 15%. 그 다음에 공부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거, 설명을 듣고 또 내가 또 쓰고 듣고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는 3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죠. 5%, 15%, 30%. 그런데 100% 남는 거는 암송. 내가 외운 거, 한 구절을 막 자꾸 외웠어요. 몇 번. 처음엔 안 외워진 것 같지만 계속 오늘도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외우고 잊어버리고 일주일을 이렇게 외운 것은 100% 남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대요. 선생님 노릇을 하려면 암송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오늘 암송해야 될 구절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뭐냐 하면 아주 이걸 들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하느님 말씀 듣는 자는 신 해보세요. 하느님 말씀 듣는 자는 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하느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셀렘드무트가 되는 거예요.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서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나 하면 하느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거죠.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 전부 다 신이에요. 왜냐? 하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다 죽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거.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꾸 살으면 신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셀렘드무트니까. 그죠? 예, 아시겠죠? 신 해보세요. 예, 하느님 말씀 듣는 자. 정말 여러분들 오늘 그냥 참 명예 하나씩 따셨어요. 나는 신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럼 모르는데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어요. 네, 이렇게 외워야만, 암송을 해야만 사람들한테 그 뭐더라?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몇 장이더라? 10장은 하는데 또 몇 절이더라? 그럼 1절부터 끝까지 읽어봐야죠, 뭐. 그런데 35절 딱 써가지고 그거를 외우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2개 드린다 그랬죠? 선물은 하나만 드리면 좀 섭섭하니까 2가지. 아모스 3장 8절. 예, 저도요, 요거를 이렇게, 어떤 신부님이 요거를 얘기해 주신데 듣는데 거꾸로 들었어요. 8장 3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을 거꾸로 했나 하고 보니까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듣는 거는 5%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3장 8절이에요. 3장 8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예언자지요. 해보세요. 예언자.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예언자가 돼요. 나는 뭐예요? 오늘 2가지 명예를 땄어요. 뭐예요? 신이고 예언자다. 그래요. 하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가서 이렇게 앵기니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신. 예언자. 예, 오늘 훈장 2개 따셨네요. 예,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언자와 또 신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9월 달이 순교자 성월이지요. 그래서 우리 순교 성월에 대해서 또 순교자 103위 성인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103위 성인 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조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성조 아브라함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조는 누구죠? 이벽 해보세요. 이벽 성조라 그러죠. 어디 계세요? 천지남.
천지남에 가면 이제 천지남을 많이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벽성조는 103위 성인 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분이 우리나라의 첫 번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듣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생기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이분이 1779년에 광주, 경기도 광주 지방에 앵자산이 있는데 앵자산에 주어사 절간에서 천주교가 시작했어요. 주어사 천진암이라는 암자 거기에서 이제 한 10명쯤 되는 학자가 남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학문을 연구한 거예요. 천주교를 연구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벽성조 이분이 학문을 연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학문은 없다. 그러고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야? 천주실의. 천주가 계시다. 이런 거를 쓴 책이에요. 천주실의라는 책을 자기 집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들고 쇠지팡이를 들고 눈이 그냥 이렇게 쌓였는데 쇠지팡이를 들고 푹푹 쑤셔가면서 그 앵자산을 갔대요. 추운 겨울에. 그래 가지고 막 연설을 했대요. 수염에 얼음이 이렇게 고드름이 달렸대요. 입에 이제 그 입김이 다 얼음이 된 거죠. 그렇게 추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추운 날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추웠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를 알리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들고 바로 실천한 거예요. 뭐냐?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월, 화, 수, 목, 금, 토가 없었어요. 달력이 그냥 1일, 2일, 3일. 그러니까 7일, 14일, 21일, 28일이 주일이다. 그러면서 그날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느냐면 재밌게 동서남북에다가 절을 해는 거예요. 동쪽에 계신 하느님 절 받으십시오. 서쪽에 계신 하느님. 그러면서 동서남북에 절해. 왜냐?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미사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그렇게 지내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 앉아서 하루 온종일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회가 전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에 제일 처음 천주교를 전한 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는 대개 김대건 신부님, 또 뭐 이승훈, 베드로 세례 첫 번 받은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벽성조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영광 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